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건강한 남자는 왜 군대 가야 하는가? 이 질문하고도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남자들이 왜 군대에 가야 합니까? 이유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강건한 사람, 지금은 신병 훈련소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 4등급까지는 다 현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까지 육체가 건강한 청년들이 왜 군대 가야 합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는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왜 군대를 가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 가야 하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가기 싫으면 군대에 의미가 없는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태어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건강한 청년이 군대에 가야 하듯이 또 편법을, 불법을 써서 군대 갔다가도 그것이 탈로 나는 날에는 징역살이도 하고, 징역살이는 징역살이대로 하고 또 군대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고 또 그 권위에 맞게끔 살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권위, 이 말을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권위, 여러분들은 생각 어떠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고 누구의 권위를 내세우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무슨 권위를 따지느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권위주의 그리고 권위,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을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이것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억압의 체계, 그게 권위주의죠. 억압의 체계로 작동하는 권위주의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권위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섬김의 체계로 주셨습니다. 뭐 하는 거요? 섬김의 체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위를 그렇게 주었습니까? 경호처에서 수십 명의 수백의 사람들이 대통령 하나를 경호한다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왜 대통령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인도하라고 대통령에게 권위를 준 거지요. 그런데 이 권위하고 이 권위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권위는 섬김의 체계, 국가를 안전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그런데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 선거철이 되면 서로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당선에 대해서 올라가면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권위주의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권위주의를 내세우지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위주의, 이 억압의 체계는 사라져야 하고 반대로 이 권위는 섬김의 체계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섬겨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요,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 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부모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한 절이지만은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효를 다해야 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속에서 5계명의 첫 문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공경의 의미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공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이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 많은 것, 이것이 그 많은 것 존경해야 되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영어로는 네브런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목사를 네브랜드 그렇게 말합니다. 존경이라는 그 단어 앞에 REV가 붙어서 목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네브랜드. 이 말 속에는 존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왜 그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가? 레위기 20장 9절 이 말씀이 뭐냐? 존경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를 다하는 게 아니고 불효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레위기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돌로 쳐 죽이라 하셨습니다. 공경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원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들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이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방탕한 아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부모가 훈계하는데 가르치는데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면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 이 딸은 방탕하고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땅한 권위에 가르치는 권위에 자녀라면 순종하라 그 명령입니다. 세 번째, 공경이 뭐냐?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도다. 아멘.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여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거기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에도 보면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물질의 보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고 해서 내가 부모에게 뭐 드릴 게 없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는 안 줘도 된다. 안 챙겨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공경하는 의미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1조를 하잖아요. 또 이와 같은 의미로 살아 계시는 부모에게 내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거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은 나 부모에게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게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계명까지 요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5계명부터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 무엇이냐? 10의 1조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속에 존경, 감사,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동기, 이유, 그게 무엇인가? 제5계명에 붙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종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자녀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 약속에는 번영의 복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장수한다.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에 번영, 잘 되는 게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게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일까요? 어떠하십니까? 병든 몸으로 돈도 없이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 복이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 속에는 건강도 번영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이 약속은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10계명, 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가? 한 개인이 지켜 개인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모든 구성원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무너져 있지요. 오늘날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시절인데 제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는요, 담임 선생님이든 누구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는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만 공적인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입니까? 가정에서는 누가 가르치는 자예요? 부모. 그런데 요즘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합니다.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그 어떤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를
자녀들이 존경하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5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하는가? 신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더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은 그 권위에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상방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순종을, 자식의 부모를 향한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랗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과 교회로 양육하라. 읽으시면서 여기에 덧붙여 있는 게 뭘까? 이해하셨습니까? 4절. 에베소서에서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 3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위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섬김의 체계, 섬기라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권위를 주신 그 섬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섬김의 체계라고 했는데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섬겨 오셨잖아요. 자식을. 여러분, 자식을 섬기는 게 뭐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 갓난 아이를 태어나게 받아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 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섬김의 체계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녀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은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계명의 원리의 기초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구체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구체적인 자녀로서의 책임은 4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자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의 가르침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리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인데, 뼈대 있는 집안. 여러분, 이교 시대에 흔히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말들 했잖아요. 여러분 듣고 오셨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집안은 뭐 척추도 없고 관절도 없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르침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고 제대로 잘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어른들의 그 가르침에 잘 커왔다라는 의미가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우리가 통용을 하는 겁니다. 저 집 뼈대도 없다 하는 말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예의를 잘 지키라고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가정교육 정말 빡시게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가정교육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자식의 첫 번째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게 없으면 뼈대 없고, 요즘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말하더니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은 뼈대에 있는 집안인데 저 집안을 보여 저는 뭐 배지밀 가족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공경과 순종과 하는 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결혼을 해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각자의 그 가정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성격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아비를 떠나서 내 가정,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가정에서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가정에 대해서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간섭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지, 결혼해서 출가시켰는데도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자기 영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로서 나이 든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회적인 복지 혜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나이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즘은요, 뭐 노령연금 해가지고 연금 얼마 받고 뭐 또 국민연금 얼마 받고 그거 한다고 자녀의 의무가 사라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그래도 뭐 연금 나오는 게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굳이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 문맥 안에서 보면은요, 어떤 과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옛날 이 초대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도 있었지만은 고아, 과부,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자녀, 손자들이 그 과부를 잘 복양해서 어디에 짐이 되지 않게 하라고요?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부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국가도 아닌 자녀에게 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부모의 생존 시에 부모의 독립과 부모의 재산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또 부모의 재산이 지껏인 것처럼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이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께 다 지꺼진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맡겨놨어요? 부모에게 언제 맡겨놨습니까? 와가지고 달라. 그렇게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달라고 하는 이 탕자는요,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부모는 부젓이 살아있는데 부모 치매에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휠체어 타고 끌고 가서 부모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찾아가지고 홀라당 지 다 갖고 가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가 제정신 아닌 거 알고 지 것처럼 부모 데리고 가가지고 그 통장에 돈 다 찾아 지 챙겨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부모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 부모의 재산권도 존중해 주고 재산권을 그렇게 독립해 주라 합니다. 이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지요. 오늘 이런 문제들 많이 생기잖아요. 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식 얼마를 해줬어요? 집도 사주고 사업하는데 뭘 해줬는데 명의가 다 넘어가고 나니까 부모에게 용돈도 안 줘요. 그리고는 1년 가도 한번 대답도 안 해요. 부모가 알거지가 됐는데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속분, 반환 청구 소송 법원에 가가 돌려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의 독립권과 재산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5계명에 기초한 자식들의 구체적인 책임이고요. 이어서 제5계명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구체적인 책임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상방의 권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 내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리만 내세우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은 항상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무엇을 내세우느냐? 상방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잘 지키면 그 상대방 권리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계명의 원리의 기초에서 부모로서의 주어진 책임이 뭐냐?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 뭘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는데 가르치지 않는다 하여 우리 자식 머리 굴고가 말 안 듣는다, 그거요, 방치해 놓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서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쳐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실천적인 핵심이 뭐냐?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좋은 것을 주는 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래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요.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지 않고 뭘 줘요?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 성경 구절 보신 분 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식을 사랑하라, 이 구절 보신 분 성경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걸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아도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합니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지만 공경은 안 하니까 공경하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잖아요.
좋은 것 준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쳐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해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말 속에는 악을 가르치지 말고 좋은 것을 가르쳐라. 성경에서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라. 그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 놓으셨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이게 때로는 교육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손과 발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라는 이 말씀이 너가 하는 손과 발로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실천해 가면서 가르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그게 뭘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를 향한 믿음, 실천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삶을 보여라.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나는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야 성경 좀 봐라. 나는 예배 빠지면서 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라. 그 교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가르쳐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세 번째는 필요할 때는 마땅한 징계도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라 그러면 징계하고 이게 좀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징계하는 거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 말 안 들으면 마땅히 징계해야 될 책임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하셔야 돼요. 금지 오겹 자기 자식 안 이쁜 자식이 누가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매를 대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 많아도 둘 그래 놓으니까
오냐.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 볼 때 있잖아요. 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됐다고 막 잡아가고 아동 학대한다고 잡아가고 그런 뉴스 보셨죠? 왜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징계는 해야 하는데 징계했다고 잡아가요. 근데 문제는 왜 그들이 거기에 나오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원칙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질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징계하는 것도요, 때로는 자녀들이 매를 댈 일이 생겨도 사랑의 근거에서, 그래서 옛날 우리가 사랑의 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랑의 대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자식을 패서 죽여요. 패 죽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매만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본적인 부모의 소양이 없는 그런 그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대전제가 뭐냐? 사랑으로 가르쳐라. 네 번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4절 말씀이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내가 낳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한테 내가 부모라고 강요하고,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냥 강제적으로 강도처럼 빼앗아가는 거, 내놔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내와 노력으로 가르쳐라. 제5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바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풍요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는 다 원할 겁니다. 5계명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안 되고 부모의 가르침은 없는데 학교의 선생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 안 해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전적으로 목사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 제대로,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목사를 향해서 화살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정, 부모에게 있어요. 가르치라고 권위를 주셨는데 말도 안 듣고 자식들이 꼭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 사명 그냥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의 권위를 주시고 왜 자녀를 주셨는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은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기도의 보따리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기도의 보따리가 자녀들입니다. 참 이거 뭐 자식으로 내버릴 수도 없고 막 호적 팔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자녀들입니다. 기도의 보따리가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모의 책임에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요, 서로 상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잘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상방에 잘 하셔야 돼요. 부모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자녀는 주 안에서 또 순종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마땅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